왜 안 되지? 의무해야 하는데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나눠드린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은 통일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교단에서 6.25가 가까이 와서 아마 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통일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예배가 실시간으로 방송이 되고 있어요. 카톡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이 되고 있고, 유튜브는 일주일 단위로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모든 예배가 저장이 되고 있고요. 교회 홈페이지에도 함께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활용을 바랍니다. 수요 기도 외에 차량 시간, 운행 시간을 조정을 했어요. 이제 아직 얼마 안 남았고 해가 또 짧아지기는 하는데 너무 일찍 차량 운행이 되는 것 같아서 조정을 했습니다. 소사리가 7시 20분에 들어가고요. 맹골은 5분 뒤에 25분에 들어가고, 소정리는 역시 5분 뒤 30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이 한 20분 정도씩 조정이 됐는데 착오 없이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사역위원회가 있어요. 당회원, 부교역자, 각 부서 부장님들 꼭 참석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코로나 19가 해제되면서 여러 활동들이 재개가 됐어요. 그래서 올해 지방회 목회자 장로 연합 수련회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요. 10월 달에 아마 준비되고 있는 것 같은데 3박 4일로 제주도로 아마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저녁 6시까지 참여하실 목회자와 장로님들은 서기 목사님한테 연락을 좀 해달라고 그 지방회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현 장로님 또 황 장로님 가실 의향이 있으면 제게 부탁을 하시면 제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비행기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주민번호를 또 요구하는 것 같아요. 가시려면 저한테 연락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방회 조치원교회 임직식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자,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예. 그리고 참, 그 오로간 쪽에, 기도석이 준비됐어요. 여기 카메라를 돌리느라고 줄을 연결해 놨는데, 이 단을 이제 저것 때문에 사회자, 기도사, 설교자가 여기를 다 사용했는데, 불편하시다 그래가지고, 저쪽, 성경 봉독석과 기도석을 따로 마련했어요. 그러니까 저쪽 단을 사용을 해주시고, 방송실에 그 민 선생님은 저쪽 마이크도 함께 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경배 찬양 부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 한 번 더 와줘.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이 날을 지켜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한 주간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믿음을 가지고 또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이 날을 지켜 아버지 앞에 예배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함께 드리는 신령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둘셋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리라 주님 약속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 모임 가운데 주님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자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주관하셔서 순서마다 뜻을 기울이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회개 기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진심으로 회개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셨습니다.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민 선생님 여기 카메라 좀 조정 좀 해주세요. 기도 속에. 자, 우리 강권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창조와 역사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어 숱한 고난 속에서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인들이 분단된 조국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 치유하여 주실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 통일주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과 갈등,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와 기근 등으로 신음하고 있으나 우리는 마음을 두지 아니했으며 외면함없이 살아왔으니 용서하여 주시고 외압과 여러 가지 핑계를 앞세워 지척에 있는 국력의 형제들을 살피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영혼을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상황할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무관심과 회의와 절망의 어둠을 물리치고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한미일과 북중로로 재편되는 신냉전 대결 구도를 능력의 손으로 막아주시고 국제사회가 이 땅의 평화 통일을 축복하게 하옵소서. 사망의 그늘에 갇혀 신음하고 있는 저 북한 동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북녘 땅에 참된 희년이 선포되게 하시옵소서. 더욱 견고해진 우상숭배 3대 세습체제를 본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통일 기도운동이 빠르속히 일어나게 하옵소서. 꽁꽁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풀어가도록 남북 지도자가 결단하게 하시고 이산가족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마중물로 미리 이 땅에 보내신 34,000명의 탈북민들이 주의 사랑과 말씀으로 양육되어 복음 통일의 선봉장이 되게 하옵소서. 대방전 북한에 있었던 82개 성결교회가 재건되고 남북이 함께 천지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시옵소서. 코로나19로 무너졌던 예배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옵시고 오직 주의 얼굴을 구하오니 다시 한번 강력한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만인을 통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오순절후 두 번째 주일 성서는 계획독서 이사야 65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내 백성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내 백성은 아직도 내게 요청하지 않았다. 누구든지 나를 찾으면 언제든지 만나라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다.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던 나라에게 나는 보아라 나 여기 있다 보아라 나 여기 있다 하고 말하였다. 이 백성은 동산에서 우상하게 제사하며 벽돌제단 위에 분양하여 네 앞에서 늘 나를 분노하게 만드는 백성이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멋지시 서 있어라. 우리는 거룩하니 너희가 우리에게 닿아서는 안 된다. 가까이 오지 말아라 하고 말하는 백성이다. 이런 자들을 내가 참지 못한다. 그들을 향한 나의 분노는 꺼지지 않는 불처럼 타오른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산에서 분양하는 언덕에서 나를 못독한 자들의 죄악과 그 조상의 죄악을 내가 모두 보응하겠다. 내가 먼저 그 행위를 향하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겠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로부터 자신이 나오게 하며 유다로부터 네 조상을 유업으로 얻을 자들이 나오게 하였다. 내가 택한 사람들이 그것을 유업으로 얻으며 내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다. 제육서는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의 율법의 감시를 받으면서 장차 올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않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며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축복이요 약속을 따라 다윗이 바꾸었다고 됩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의 귀한 말씀은 목마른 사막길에서 굶주린 나의 영혼을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아멘. 오늘 주일을 위해 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과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통일 주일을 위해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22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봅니다. 이런 일이 있은 뒤에 바울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나는 거기에 갔다가 로마에도 꼭 가보아야 하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자기를 돕는 사람들 가운데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케도니아로 보내고 자기는 얼마 동안 아시아에 더 머물러 있었다. 아멘. 오늘도 이 날을 지켜 또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고를 드린 대로 오늘 주일은 교단에서 정한 통일 주일로 지키게 됐어요. 6.25가 이번 주 토요일로 또 다가와 있고, 그래서 그 6.25를 기념하면서 조국 통일에 대한 민족적인 관심만큼 교단의 관심도 기울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고 또 참여하고자 하는 교단의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제1교회도 이에 참여를 해서 나라와 민족이 처해 있는 현실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관심을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6.25가 일어난 지 올해로 72주년이 되고 있죠. 결코 짧지 않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6.25를 경험한 세대가 우리 가운데도 많이들 앉아 계세요.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났고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당시 그 전쟁을 경험한 세대는 이 조국 통일에 대한 열망과 관심이 굉장히 높아요. 조사해본 결과입니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6.25를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세대는 상대적으로 좀 낮아요. 오히려 좀 부담스럽게 여기는 영역도 커요. 대표적으로 60년대 세대, 저를 포함해서 60년대 세대가 이제 그 간접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보는데, 그 이후의 세대는 이 조국 통일에 대한 관심이 전쟁을 경험한 세대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낮은 것으로 지금 조사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좀 제시되고 있는데 그중 가장 큰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경제적 부담을 들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빨리 독일이 통일을 이뤘죠. 그러면서 이제 그 결과적인 자료들이 좀 계속 쏟아내고 있는데 많은 부분이 독일이 통일을 이루고 난 후 상당 기간 동안 경제적 부담이 굉장히 높았다고 해요.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6.25 이후의 세대들도 이 부분을 굉장히 걱정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경제적 부담을 이제 떠안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는 부담 때문에 통일에 대한 지지가 상대적으로 좀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최근에는 북한의 위기를 얘기하면서 돌변 사태를 통한 조국 통일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지금 이야기가 솔선치 않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걱정들을 하고 있죠. 점진적인 통일은 몰라도 급변 사태를 통한 통일은 좀 위험스럽지 않느냐, 굉장히 큰 부담이 되지 않느냐, 이런 그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국가적이고 민족적인 사명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지금 조사되고 있죠. 또 통일이 돼야 또 국가적이고 민족적인 그런 모습을 온전히 갖출 수가 있고요. 이것은 결국 국가와 그 민족의 번영을 이루는 길임에는 뭐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세계 뭐 선진 국가에 뭐 들었다, 뭐 세계 뭐 6위, 뭐 9위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해도 만약 조국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국가 위상이 굉장히 높아질 거다. 뭐 이런 그 추측과 예상을 좀 하고 있죠. 정말 통일이 된다고 하면 조국의 번영이 상당히 높아지는 것은 뭐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마지막 때에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더 크게 또 소중하게 쓰임 받을 수가 있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해도 세계를 향한 이 나라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게 지금 나타나고 있고 또 세계가 또 기대를 하고 있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선교사적인 측면을 볼 때에 세계를 향한 국가적 영향력과 함께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만큼 복음의 영향력도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측면에 봤을 때 조국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이루어져야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 민족이 쓰임받는 데 있어서도 좀 소중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우리 한국교회가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도 조국 통일을 위해 늘 기도하고 계시죠. 이 일을 위해 제가 드리고 있는 기도의 제목 하나는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빠지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어느 것보다도 축복을 받아서 참 조국 통일을 위해서 소중하게 쓰임받는 또 그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이런 그 기도를 지금 드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제1교회가 포함이 되어져서 조국 통일에 이바지를 하고 더 나아가서 북한 땅에 무너진 교회들을 세우고 복음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또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먼저는 기도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고요. 이 일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복음을 통한 조국 통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이런 거 말씀을 하세요. 참새 2마리가 한 양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고 또 주관하시며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죠. 한낱 미물에 불과한 참새 한 마리에 날고 떨어지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전부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72년 전에 이 땅에 일어난 전쟁 역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하에 일어난 일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세상은 자기들 기준으로 6.25를 분석하고 이해를 합니다. 정치가 어떻고 경제가 어떠며 외교가 어떻고 국방이 어떻고 하면서 나름 6.25를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학문적인 시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 왔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은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주권적인 능력과 섭리와 역사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 72년 전에 벌어졌던 전쟁에 대한 이해가 단순히 경제적이고 정치적이며 외교적이고 국방적인 이런 문제들로만 이해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또한 주관하시기 때문에 한 나라에 일어난 전쟁도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하에 있습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도 아시듯이 하나님 안에서는 우연이라고 하는 말은 없어요. 우연은 그야말로 외부적 요인 없이, 간섭 없이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이유로 인하여 발생한 사건 아닙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주권하에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6.25도 세상적인 이해로만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무엇이 작용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6.25에는 어떤 뜻이 있을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한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구원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시려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축복해 주시려고, 또 이 마지막 때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들어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해주시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예수 믿게 하셨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민족 되게 하셨어요. 성령을 주셨습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 그런 은혜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베풀어 주셨어요. 이 바탕 위에 한국 전쟁을 바라보면 그건 이 민족을 단련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한국 전쟁은 분명히 큰 시련과 환란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민족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신 일이 전부가 아닙니다. 결코 이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전쟁을 일으키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은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이 민족을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그 단련을 잘 받아야 돼요. 즉 단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와 민족으로 세우려 하시기 때문에 이 민족을 단련하시는 훈련을 통하여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연단을 받는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죠. 모든 우상숭배를 버리고 어두움에 속했던 일들을 벗어버리고 빛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런 그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해서
단 10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야 된다는 그런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열이 없어서 유황불로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역사적인 사실들을 볼 때에 한국교회는요, 정말 단 10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하는 교회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그 모습을 가지고 한국의 역사 속에 교회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합니다. 그렇진데 우리 소종제일교회에서 그 10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드는 그런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국 교회의 위기를 많이 이야기하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훨씬 더 많이 있고요. 또 깨어있는 영성을 소유한 종들이 더 많이 있고, 또 이름도 없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은 반드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통해서 위대한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그 말씀을 하세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그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연단받고 있는 민족으로서 이런 그 말씀의 은혜가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 결탁을 해가지고 남유다와 전쟁을 벌이게 됐어요. 이때 여호사밧 왕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들과 맞서서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나라가 망해야죠. 이것을 생각하니까 이거 정말 너무나도 걱정이 커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근데 마침 레위 사람 야시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였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여호사밧 임금님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적군이 아무리 많다 하여도 너희들은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맡아 하는 것이다. 이런 거 말씀을 하세요. 개역 성경에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거죠.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인간이 군대를 일으켜서 나라가 민족이 싸우는 이런 것들로 보여지지만, 그러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1950년 6월 그때 그 일로 말미암아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죠. 지금도 역시 아픔이 전혀 해결되지 않은 채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더 시간이 흘러야 아마 해소될 것 같아요. 제 경험상 2대, 3대는 흘러가야 같아요. 제가 6.25 2세대거든요. 언젠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도 친족이 하나도 없어요. 다 북한에 계시고, 또 부유하게 살다 보니까 공산당한테 전부 다 살해를 당하셨죠. 이쪽에는 외갑밖에 없어요. 아버님이 독자라서 더더욱이 그런 것 같아요. 그 아픔을 저의 세대까지는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아들은 뭐 전혀 잘 모르는 것 같고, 이 전쟁의 아픔은 한 2세대, 3세대를 거쳐야 이렇게 겨우 해소가 될 것 같은데, 그때 일어난 일이 오랜 시간 동안 해결되지 않은 채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구석에 상처로 남아 있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 환난과 연단을 통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로 이끌어 가시고 또 만들어 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충만함이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소중하게 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을 주목해서 바라봐야 할 이유가 또 있는 것 같아요. 한국 교회는 이 북한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북한을 대하는 방법과 태도가 달라요. 극명하게 갈라집니다. 그리고 북한은 이런 남한을 이용해 가지고 또 체제를 또 유지해 오고 있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 교회는 이 북한 문제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또 접근을 해야 할까? 분명히 세상적인 내용과 방법은 아닐 겁니다. 기본적인 바탕은 이겁니다. 즉 교회는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사명을 갖고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을 바라볼 때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시각을 갖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시각은 세상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교회만이 갖고 있는 유일한 시각입니다. 세상은 어떤 정권이 되었든지 간에 정치적인 목적과 이유로 그 모든 일들을 합니다.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거예요.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치적인 이유와 목적, 유익이 없으면 아침에 한 말이 저녁에 와서 달라지고요. 어제 세운 계획이 오늘 바뀌고 내일 가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이게 정치입니다. 이런 세속적인 정치에 교회가 이용당하는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해석하게도 영향을 받죠. 영향을 받습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겠죠. 교회는 세속화될 수밖에 없어요. 세속적인 가치와 기준과 방법이 아무리 바뀐다 할지라도 교회는 교회만이 갖고 있는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교회만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일들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는 교회만이 갖고 있는 상황과 역할에 충실해야 됩니다. 정치적으로 도움이 되던 방해를 하던 흔들리지 않고 교회만의 시각과 방법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바탕으로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 마음, 생각,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회도 편승해가지고 그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72년 동안 북한 공산당 독재체제 속에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북한의 동포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하나입니다. 저들을 구원해내야 되겠다는 거죠. 그런 그들을 우리 한국 교회가 구원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들을 구원할 것이냐라고 할 때에 모든 곳에서 구원이 일어난 것을 보면 그건 하나입니다.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으로 그들을 구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들을 향해 복음이 선포되어야 되고 그곳으로 복음이 전달되는 일에 주저하지 말아야 되며 그 일을 위해 아낌없는 그런 그 후원들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이 383 복음으로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는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또 복음의 능력을 믿고 북한 문제를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건 단 하나님의 능력이고 방법이에요. 이건 역사가 증명하는 사건들입니다.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해도 우리나라 예를 들어보세요. 우리나라도 처음에는 쇄국 정책을 폈어요. 그렇지만 복음은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로 보세요. 복음으로 무너지지 않은 곳이 없어요. 복음으로 열려지지 않은 곳이 없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구원이 임하여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모든 나라와 민족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굳게 닫혀있는 문이라 할지라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열리지 않은 문이 없어요. 북한은 복음으로 열려야 됩니다. 반드시 복음으로 북한의 문제가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가 이 믿음이 없으면 통일을 이루고 북한 동포를 구원하는데 그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한국 교회 먼저 이 복음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한국 교회가 이 믿음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틀림없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일에 주신 말씀은요, 사도 바울의 로마 방문 계획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들은 아직까지 에베소에 머물러 있었죠. 자그마치 그곳에서 2년간 머무르면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그런 그 열매들을 얻게 됐습니다. 이때 일을 이렇게 기록하세요. 2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하여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점점 힘을 떨쳤다라고 에베소에 일어난 일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고 난 뒤 그 복음이 확장되고 뿌리를 내리며 그곳에 세워진 교회가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섰다는 의미이죠. 에베소 지역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 그 결과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에베소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는 거예요. 악한 영으로부터 구원이 이루어지고 우상 숭배로부터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타락한 세대의 문화로부터 에베소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런 구원의 일들이 로마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사도 바울이 바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최종적으로 로마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로마에 가려고 합니다. 그곳에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로마에 복음을 전해줌으로써 그곳에도 구원이 임하기를 바라는 거죠. 이건 사도 바울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로마에 가려고 하는, 그리고 그곳에 가서 복음 전하려고 하는 그런 준비를 그는 항상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을 때 그는 서슴없이 로마를 선택합니다. 로마로 가겠습니다. 황제에게 항소하겠습니다.
그가 괜히 황제에게 항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죠? 오순절 절기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유대인들로부터 오해를 사가지고 소동이 일어났잖아요. 이방인 데리고 왔다고. 이렇게 붙들려가지고 고초를 당하고 있다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것이 알려지고 난 뒤 로마 황제에게 항소하죠. 로마 황제에게 항소하겠다. 그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떻게든 로마에 가고자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성령을 통해서 예언이 됐잖아요. 그가 가는 곳마다 많은 시련과 환난과 역경이 기다린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선 그런 건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곳으로 들어가서 복음 전했어요. 로마도 마찬가지였어요. 결국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고 말았죠. 오랫동안 로마는 복음을 싫어했어요. 예수도 부인하고 교회를 무섭게 핍박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로마 제국이 복음에 굴복했어요. 그렇게 핍박했던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온 유럽에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어요. 로마가 닦아놓은 그 길을 통해서 유럽 각지로 복음이 들어갔어요. 때가 되었을 땐 태서양을 건너서 미국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이후로는 태평양을 건너서 이 대한민국 땅까지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교회는 그 복음을 갖고 북한을 구원하려고 합니다. 지금 저들이 아무리 강력하게 거부를 하고 반대를 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부정을 해도 저들은 결코 복음을 이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저들은 복음을 거부할 수 없어요. 북한에 억압받는 동포들 정치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경제로도 구원할 수 없고요. 외교적으로도 구원하지 못합니다. 군대를 통해서도 안 됩니다. 이데올로기를 통해서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은 저들을 구원할 수 있어요. 저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체제가 굳어짐으로 인하여서 걱정들도 많이 하고 있어요. 같은 말을 사용하고 있지만 서로 다른 체제 속에서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가치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통일되고 난 이후에도 엄청난 갈등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뭘로 하나 될 겁니까? 복음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복음은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됐잖아요. 복음으로 하나가 되고, 복음은 능력입니다. 다른 데서는 할 수 없는 위한 방법을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 복음을 가지고 북한 문제를 대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진데 계속해서 북한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되면 북한 땅에 교회도 세웠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베트남의 스팅족을 위해서 교회 2곳을 세웠잖아요. 북한 땅에 80여 개가 넘는 성결교회가 있다가 문이 닫혔어요. 오늘도 강 권사님이 그 교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무너진 북한 교회에 세워질 곳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여기에 우리 제1교회도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북한 동포의 구원을 위해서 무너진 교회를 세우는, 여기 우리 한국교회가
참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뜻을 모아서 무너진 북한 교회를 세운 일에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또 이 일을 위해 또 최교도 목사님이 오랫동안 기도하며 준비해 오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뜻을 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동되는 부분이 있어서 최 목사님한테 부탁의 말씀도 드리고 싶은데, 여하간 무너진 북한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성결교회, 우리 제일교회가 참여해야 될 부분이 틀림없이 있을 것 같아요. 복음으로 저들을 구원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저들을 회복해야 됩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북한 구원을 위해 복음을 준비하고 그 복음을 갖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그 길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북한이라고 하는 사회가 오랫동안 체제에 동화되어 있다 해도 복음 앞에서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세상에 어떤 것도 복음을 이길 것이 없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구원이며 사랑입니다. 그럴진데 조국 통일을 위해 이 마지막 때의 제일교회가 소중하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일을 통일주일로 지키면서 70여 년 동안 안고 있는 아픔의 문제를 다룹니다. 이건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의 아픔입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이 문제입니다. 바라옵건대 그 중심에 우리 한국교회가 있고 제일교회가 있습니다. 무관심하지 않게 하소서. 아픔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픔을 통해서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데 부족함이 없는 민족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우리 한국교회와 또 제일교회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복음을 준비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소서. 세상이 할 수 없는 방법을 교회가 갖고 있습니다. 복음의 빛을 발하게 하소서. 복음 들면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 민족의 아픔이 평화스럽게 꼭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제일교회를 축복하셔서 이 일에 소중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북한 교회를 세운 일에 우리 제일교회가 소중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제일교회만 축복하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우리 한국교회를 꼭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조국 통일을 위해 소중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동포들을 꼭 구원해 주시고 오랜 기간 동안 압제 속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저들이 반드시 구원받아야 되겠사오니 한국교회가 저들의 아픔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이때 더욱더 복음으로 준비해서 북한의 동포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과 주 백성 앞에 나타나 하늘의 깊은 지혜를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주신 말씀 우리 생각하며 화답 찬양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영용이 왔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빛 속에 새로 산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탐 놓아간다. 폭포에 뿌리는 기포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잎 엉바늘에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줄기 영소사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새하늘 새 땅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동원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해를 이룬 증거로 주변 교우들과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여러분 성경이 이르기를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 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만한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이 나를 일가려고 그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봄 돌아와 밭 갈 테니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곡식이고 거둘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거디나네 일가로고 그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나와 내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또한 구원과 도우심을 압니다.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한 주간 제대로 살기 어려운 그런 세상 속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변함없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이 있기에 한 주간도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경험될 때마다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거룩히 구벌해 두었다가 오늘 주일에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들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믿음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세대가 아무리 혼란스럽고 또한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 생명이요 능력입니다. 그래서 넉넉히 약한 세상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장중의 손에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희망을 갖게 하시고 용기를 갖게 하옵소서. 하늘나라를 향하여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는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걸음을 옮기면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있는 곳에서 구원의 빛을 바라며 예수 향기 날릴 수 있는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소서. 나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나로 말미암아 내 가정과 우리의 이웃과 주님의 몸인 교회가 살고 생명을 누리며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제일교회의 모든 성도들 축복의 통로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피땀 흘린 예물 드렸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는데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파송 찬송합니다.
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하는 힘을 다하게 전하세.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를 지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심령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